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이 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운동 27번째 풀만 먹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가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서 이름이 개명당하게 되죠. 벨드사살. 근데 이 뜻이 그의 생명을 보아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다니엘의 그 별명도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별명은 어떤 별명이냐면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실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이죠. 육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땅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보이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전반부에서 다루게 되고요. 후반부에는 상당히 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나라죠. 환상적인 내용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체 전반전과 후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제 포로도 이제 끌려가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포로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포로 선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일단 흠이 없어야 되고요. 용모가 상당히 잘 생겨야 됩니다. 그럼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되고 모든 또 지식에 또 통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문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신도 좋아야 되죠. 왕족 출신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바벨론 왕국의 쓸만한 소년이 되어야지만 포로로 선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쫙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요소죠. 뭐 잘생겨야 돼. 외모 지상주의죠. 험도 없고 외모. 그 다음에 상당히 똑똑해야 됩니다. 지식, 세상의 지식에 통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신 성분도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의 영역, 우리의 육이 원하는 거죠.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공중권세 자본, 사탄 마귀가 주로 다루는 과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역에서도 지금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그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묘사할 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역에서는 세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도 개입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착하고 욕심 없고, 그리고 뭐 항상 성공과는 상관이 없고, 조용한 데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부자는 천국 가기도 힘들고, 뭐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측면이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의 육이 추구하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로 살면서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우리가 마귀한테 절하면 마귀가 바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별로 좋지 못한 성분인데, 이런 영역에까지도 다니엘이 포로로 선발됐다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까지도 통치하신다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 먹는 사건인데요. 이제 노예로 선발된 다음에 왕궁에서 교육을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을 제공을 받게 되거든요. 왕의 포도주와 플러스 알파입니다. 뭘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왕의 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는 거죠. 채식. 이거 먹어갖고 이 다른 친구들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완전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 그 시스템 원리, 분자 원리, 이런 것들, 땅의 원리,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인간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친구들과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개입을 하셨고 도와주셨다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음식을 보다 더 영양가가 훨씬 영향력이 훨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육인으로 봤을 땐 당연히 아이고 뭐 기도 1시간 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소고기 하나 구워 먹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식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 사자굴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mpossible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자,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메대 바사 연합국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최고위직, 총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 나라에서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뜸을 달리게 될 때에 그 2명의 총리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캐게 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완벽하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떤 무슨 영적인 삶에서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있죠. 육적인 삶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규칙적으로 잘하죠. 똑똑하죠. 공부 잘하죠. 뭐 어떻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도 없고 뇌물받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어떤 종교적인 것, 영적인 부분에서는 약점을 찾게 됐다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축복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실제 삶을 살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면은 우리는 머리가 되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사탄 마귀가 다스리니까 천국 가면 다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늘 영적인 세상에서도 탑이지만은 육적인 세상에서도 탑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 2명이 약점을 못 찾잖아요. 기껏 찾았는 게 영적인 영역에서 찾았어요. 뭐냐?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걸 찾아갖고 왕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것, 즉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거 발견되는 사람은 바로 사자굴에 넣는 그런 법을 제정하고 도장을 찍읍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만 왕의 왕권을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었을 때 이게 상당히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랬을 때 왕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고, 다니엘이 그 법령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더 중요한 법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 왕의 법,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무시무시한 법보다 더 무서운 법, 더 최상위 법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뭐죠? 기도를 쉬면 안 된다. 난스탑으로 주님을 생각해. 우리 다니엘이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온전해.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있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하면 다니엘처럼 육적인 세상에서 탑, 영적인 세상에서 탑이 됩니다. 여러분 보스 월드에서 탑이 되고 싶습니까?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자굴에 던집부죠. 난스탑으로 공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매 순간 와갖고 괴롭힐 겁니다. 야야야, 교회 가지 마. 야야야, 기도하지 마. 매 순간 기도해야 되니까. 매 순간 마귀가 와. 기도하지 마. 기도해.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갖고 왜 됩니까? 사자굴에 던지켜졌을 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다니엘을 아꼈는데요. 넣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해보십시오. 논스톱으로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논스톱으로 지켜줬나? 그러니까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증명이 돼. 다니엘이 난스탑주를 생각하기 했을 때 이거 파워를 증명해. 사실은 우리가 난스탑으로 주님 생각할 수 없죠. 오직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잘못된 거예요. 난스탑으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노란색.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3번째, 지금부터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의 후반전은 우리의 육적인 세상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몸과는 상관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면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의 그 환상적인 장면들을 다니엘서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제국의 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큰 신상에 대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되는데요. 이 머리가 보니까 이게 말이죠,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슴 부위가 지금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은이죠.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하고 이거 배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노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리 종아리 부분이 이게 쇠인데, 그리고 여기 밑에 발은 이제 그 진흙 같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꿈을 이제 이렇게 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이게 첫 번째 나라 지금 바벨론이고, 그 다음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에 딸려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케줄을 보십시오. BC 605년에서 539년에 이건 BC 여기서 AD까지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대한 통치 스케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런 놀라운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처음에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몰라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자기가 무슨 꿈을 몰라요. 사실은 무슨 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꿨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맞췄고 해석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신들 외에는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이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했을 때에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죽게 될 판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해석하게 되는데요. 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한 큰 신상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에 보면은 여기에 한 큰 신상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머리는 순금인데 이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가슴과 두 팔은 이제 은으로 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되겠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됐는데 녹 같은 나라죠. 종아리는 새같이 강한 나라. 아까 로마라 했죠. 그 다음에 발은 새하고 진흙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 여러 왕들의 시대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중에 붕 뜬 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지금 이 큰 신상을 파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한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올 그 모든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 뜨인 돌이 이 큰 신상을 다 파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꿈을 꿉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왜 세상에서 제일 큰 꿈을 꿨는데 그리고 그 꿈의 마지막에 무슨 늑대 인간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늑대 인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끔찍한 이게 모습이 나면 흐득적 놀라갖고 꿈에서 깨게 되면서 이번에는 그 꿈을 다 먼저 말해줍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라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를 내가 봤다. 그런데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짐승의 마음을 주었는데 7대다. 이러면서 그 무시무시한 아까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궁 옥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옥상의 PPT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보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다윗이죠. 지금 우리가 다윗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어디 갑니까? 왕궁 지붕에 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왕궁 지붕에서 이 시실 끊이면서 할 일이 없으니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왕이 말하여 이럴 때 이 큰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했는데 꿈대로 안 되네 하면서 방심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놀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의 세상에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오직 우리의 행위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최고로 교만하게 최고로 즐기면서 최고의 정말로 죄인의 죄인으로 정말 신나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 인간이 돼갖고 있잖아요. 7년 동안 어디 쉐리카 차갖고 막 털 이마에 길어갖고 막 진짜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고 정신 차리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벨사살이라고. 이 아들이 저그 아버지가 성전을 다 파괴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때 성전에 있는 각종 성전 기구들을 다 훔쳐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보물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 술 먹고 싶어갖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훔쳐온 성전의 그 고귀한 기구들을 갖고 나오느라 우리가 거기에 술 한번 따라 먹어보자 하고 거기에 술 따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 나타나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보 당신 아버지 때에 거룩한 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빨리 불러오세요. 그러면 이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메데 대겔 우파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메데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연수, 횟수, 수명이죠. 수명을 다 세시고 끝냈다. 우리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너의 나라를 갈라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술 먹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사용했으니 너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인데요. 뭡니까? 이제 우리가 300번이 뭡니까? 하늘에서도 그리고 전반부 땅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지극한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어떤 영역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셔서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